그리고 자 보세요. 나와봐 주선아. 이제 아무도 모르게 집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막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샀는데 집사님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절대 내가 절대 이걸 누가 주는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 내가 줬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주고 싶어서 그냥 많이 좀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집사님. 나눠주세요. 은근히 기대하죠. 근데 너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지. 여기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 근데 너는 여기로 가고 여기로 여기로 가려고 했었지. 여기 은근히 기대했죠. 여기. 에? 빨리 줘. 지금 봐봐. 장순인 권사님이 눈빛 봐봐. 야, 내 차례 돈다. 눈빛을 잘 읽어야 돼. 두 번째 줄까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줬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사탕 누가 줬냐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듣고 있네. 옆에서 듣고 있네. 사탕 누가 줬느냐고. 그건 네가 주었을 때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소리 들으면 꼭 네가 준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예? 어떤 분이 참 우리 성도를 섬기고 싶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준비한 건데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이렇게. 이거 누가 줬느냐고. 사탕이 너무 맛있다고. 자, 이 표현은 들었죠? 근데 내가 이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서운해 조금. 왜냐면 은근히 좀 내 이름 좀 아주 은근슬쩍 좀 얘기 좀 해주길 바랬는데 은근히 서운하다니까.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근히 서운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주성이가 아이고 아무개가 이렇게 사탕 누가 줬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집사님이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고 어떤 익명의 분이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거 잘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서운하잖아. 에이구,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오늘 무슨 옷 입고 그런 것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이걸 좀 기대하잖아요. 이런 야비하고 얍삽한 근성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분량을 온전히 내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 크기의 분량을 알고 그 크기의 분량을 소유한 만큼 진짜 내 중심 속에서 내가 드러날까봐 겁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러날까봐 진짜 겁난다니까. 드러날까봐 진짜 겁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모르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진짜 내 중심 속에서 인정하셔. 이렇게 인정하려면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세요.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소유했음을 내가 인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된다니까. 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상당한 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 그래서 감사한답시고, 난 이만큼 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상당히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초라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의 근육이 진짜 막 팔뚝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의 팔뚝이 주성이 허벅지만한 팔뚝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막 이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면서 그 근육을 상당히 자랑하듯이 거울을 보면서 우쭐하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그게 삶의 어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초라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갖지 못하고 세상 것인 것, 세상 것으로 자랑하면서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치고 초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사슬로 매여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엔 너무 가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진실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에서 드려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만할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드렸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생각하며 진실한 감사로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없으니까 드리고도 아깝고 드리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억지로 드리면서 빼앗긴 것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부터 찾아봅시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부터 먼저 그것부터 느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것부터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안에 좌정하신 그 사랑의 은혜의 크기의 분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이것부터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것부터 찾아야 된다니까. 이것부터 내 안에 채워야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부족해서 초라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못 드려서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법으로 창조하셨어요. 법으로 만드셨어. 법으로 이끌어 가셔. 법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런 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서는 절대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860년 900년 동안 그렇게 잔인하게 식민적 고통 또 고통 자유한가 싶으면 이 자유한가 싶으면 보세요.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파종해서 좀 먹을만 이제 하겠구나 싶으면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싹 다 짓밟아 버리네. 짐승도 양도 싹 다 빼앗아 버리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인데 왜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소유할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60년 9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 이 말. 그러니까 고통밖에 더 당하겠어요? 고통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했겠어요? 11조를 제대로 했겠어요? 11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했겠어요? 얼마나 11조를 안 했으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겠느냐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난 겨울 추워서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난 겨울 추워서 못 살아. 아이고 나는 그냥 봄으로 갈게요. 난 겨울을 그냥 안 지내고 봄으로 갈 거요. 그럴 수 있어요? 봄 지내야 돼요. 겨울 지내야 돼. 여름 지나야 돼야 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아 더워라, 더워서 싫다, 비껴라, 나는 가을로 갈 것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 어디로 가야 되나? 가을만 있는 동네가 어딘가? 가을만 있는 동네 거기로 가야지. 그러나 보세요,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고, 봄이 없으면 여름도 없고, 여름이 없으면 가을도 없는 겁니다. 겨울 추위를 지내야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식물이 있으니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지은 것이라 이 말. 이것을 초월해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 간다. 이걸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 간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 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11조와 뭐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질서가 뭐냐?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이에요. 11조와 헌물, 이걸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물질 문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위해서는 천지만물을 주시고 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소유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는 천지만물을 소유해야 되고 영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천지만물만 소유해서도 안 되고 육신이 있을 때 예수만 소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소유해야 육신을 집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천지만물을 육신을 위해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쓰면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지만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만불평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되,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누렸을 때 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이걸 느껴야. 이걸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 느껴야 돼. 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이 너무 크다, 너무 귀하다, 너무 진실하다. 야, 이것 없으면 나는 정말 안 된다. 이걸 진실로 느껴야 된다니까. 이걸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인데 그걸 못 느껴봐. 그게 무슨 신앙인인가. 집중해서 좀 들읍시다 제발.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그냥 소리만 듣지 말고 심정을 들으세요. 심정을 들어야 설교지. 심정을 안 들으면, 소리만 들으면 그게 설교 듣는 겁니까? 심정을 들어야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한번 읽어보셔요. 18장 21절부터 24절. 민수기 18장.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중고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레위인이 뭘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레위인이 뭘 담당한대? 여기 보니까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뭘 담당한대요? 죄를 담당한대. 그러면 이 죄를 담당하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뭘 드리래? 죄를 담당하는 레위인에게 뭘 담당한대? 자, 뭘 드리래? 11조를 드리래. 자, 그러면 11조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 레위인이 죄를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짐승을. 그래서 피 흘려서 죄를 해결하잖아요. 그 누가 하는 일이야? 레위인이 한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은 11조를 받아서 죄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뭐와 상관이 있느냐? 내 죄를 담당하여 해결하는 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 속에 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리인가? 11조 누구에게 드리래요? 레위인에게 드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다시 묻습니다. 레위인이 뭘 담당한다고요? 죄를 담당한대.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느냐? 뭘 가지고 죄를 담당합니까? 여기 레위인이 성막에서 죄를 담당하는데, 레위인이 성막에서 죄를 담당할 때 뭘 가지고 담당해요? 요 11조를 가지고 죄를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가지고 죄를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은 희막에서 자기 죄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가 뭐냐? 예수여 나의 죄를 당신이 담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담당은 레위인이 드렸다,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11조를 드려요?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립니까?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레위인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내 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된 10의 1조를 받으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10개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 구약시대는 회막에서 자기 죄를 담당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보십시다. 여기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대?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대요? 레위인에게 드렸대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죄에서 자유한 우리는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기억하면서 잘 오늘 설교를 들으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쳐. 좀 어려워요? 쉽죠? 자, 멜기세덱이 참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어요. 그럼 여기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멜기세덱에서 말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 여기 보니까 의의 왕이래.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래. 지극히 높으신 누구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해.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말은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누구요? 의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의의 왕은 예수밖에 없고 평강의 왕은 예수밖에 없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최고의 평강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평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오신 이유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뭘 드렸대? 11조를 드렸대. 그러면 11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평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내게 평강을 주셔요. 당신은 평강의 왕이니 당신이 11조를 받으시고 나에게 평강을 이루소서. 이 고백 속에서 11조를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뭐가 깨지느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삶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진다 이 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11조를 받으시고 내게 평강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평강이 임하겠는가? 말씀을 들을 때 무슨 평강이 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시험이 해결이 안 되거든 11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아멘도 세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사모함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질병에도 치료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막 문제도 해결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떠나가지도 않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질병도 안 고쳐지고 말씀을 들으면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보라니까. 11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고 있는가? 금액을 드리고 있는가가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내 속에 채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되어지면서 이 11조를 드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그럴 때 참된 평강이 임한다 이 말. 그래서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게 평강이 마시옵소서. 주여 내게 평강이 마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내 죄를 해결하시니까 죄값으로는 모든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평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11조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 아멘 막 사모함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목사가 왜 이렇게 참 돈을 밝히는지 모르겠네. 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돈 밝혀서 그걸 목사가 씁니까? 에? 돈 밝혀서 그걸 목사가 써요? 돈 밝혀서 그걸 목사가 씁니까? 에?